예, 예배가 힘들지라도 제가 죽어야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무거울지라도 우리 몸에 옛사람이 죽어야, 제가 죽어야, 탐욕이 죽어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줍니다. 예, 몸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예배가 힘들지라도 내 몸에 죄가 죽고 정욕이 죽고 탐욕이 죽어야만이 예배가 가볍고 예배가 평안하고 예배가 은혜가 오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다 미워요.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까지 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꼭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은 새벽 예배를 못 가게끔 문을 잠가 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리고 일 나가 버렸어요. 주일날도 못 나가게. 머리도 잘라 버렸는데 그 안에는 유리창문을 열고 뛰어나와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자기 예배를 안 받으면은 아내 예배가 받지 못하게끔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구청에서 나와서, 동사무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날마다 쫓아와서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예배를 폐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예배를 못 드리게끔 폐해버려요. 다니엘 9장도 말세가 되면은 제사를 못 드리게 막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끔 무거운 쇠멍에를 줘요. 고통을 줘요. 예배가 무거워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예배를 막고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기쁨을 죽이고 평강을 죽이고 소망이 없게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끝없이 누르고 죽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무거운 쇠명에, 무거운 고통, 무거운 짐을 가볍게 풀어줄 날이 옵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릴 때 평강이 옵니다. 예배 드릴 때 희락이 영이 옵니다. 예배 드릴 때 비전을 깨닫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사망을 끌어버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불행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줍니다. 예배 드릴 때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이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저주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예배 드릴 때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외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와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될 날이 예배 드릴 때 옵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려고 할 때 환경은 가로막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마귀가 못 가게 해서 우리 조성도님은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벌이 쏴버리죠. 다리가 부어버리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못 나오게끔 마귀가 죽이려고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오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 마귀가 싫어요. 발악을 해요. 어찌하든지 예배 드리도록 모시고 와야 되고 함께 예배 드림으로 짐을 풀어줘야 돼요. 이사야 1장 1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갔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도 듣지 않고 눈으로 가려버린다고 했어요.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손에 피가 가득해요. 사람을 죽여요. 예, 살인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면은 피가 손에 가득해요. 죄를 범해요.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살인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 본문도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고했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네 예배만 받았다. 분이 일어나서 쳐서 이렇게 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 예배를 받지 않으면 분이 일어나요.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았어요. 분이 난 거예요. 온통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 그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내가 그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러니까 악신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예, 죽이려고 이렇게 발악을 했어요. 이 발악을 하고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에세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시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랬어요. 예,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을 이렇게 싹 85인이나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까지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떼를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짐승까지 이렇게 예, 이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나에게 응답은 주지 않고 축복은 주지 않고 복은 주지 않고 예배를 안 받으면 분이 일어나요. 그러고는 목사를 핍박하고 목사를 정지하고 여기 그 박식사님은 옛날에 목사를 두들겨 팼다고 자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을 때리면 저주 안 받겠어요? 예. 어느 장로님도 옛날에 귀가 아팠어요. 그런데 예, 그 분목사님한테 그렇게 나 귀가 썩어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수술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들은 척 많은 척도 하고 안 도와줬어요. 귀가 썩어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평신도 때 예, 그 목사님을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놨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도 해주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돕는 후원자가 없으니까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의 목사 부목사님을 그렇게 두들겨 팼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고쳐주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그 충동을 줘요.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무엇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예, 어떤 분은 예,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으니까 받지 않는다. 내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곡물로도 받아요. 가루로도 받아요. 비둘기로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가루로 예, 쌀 가루로라도 이렇게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본문을 깊이 보면은 예,
피로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분노가 가득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그 분노가 가득한 제사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예.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예. 시기를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혈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하여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지 않아요.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예, 곡물로 드렸으니까요? 아닙니다.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했어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분노를 내려놓고 죄를 다스리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칼을 들고 분노로 사람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았어요. 예. 창세기 49장 6절에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라. 이렇게 혈기로 칼 들고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세금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디나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분노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 족속들이 와서 치면은 다 죽게 생기는데 이때 야곱이 아들 레이를 시몬을 저주를 했어요. 분노로 칼을 들고 사람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친부모도 저주를 내렸습니다. 분노는 거룩한 분노를 써야 돼요. 우상숭배를 쳐야 돼요. 그런 데 혈기를 부리고 거룩한 분노를 써야지. 잘못된 분노, 자기 인간적인 혈기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 레위 족속이 거룩한 분노로 우상숭배자들을 죽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가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축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각각 형제를 각각 친구를 각각 이웃을 네 족속에 친구라도 친척이라도 이웃이라도 싹 칼차고 죽여버렸어요. 거룩한 분노로. 이 거룩한 분노로 사람을 죽였어도 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혈기로 세겜 족속을 죽였다고 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모세가 거룩한 분노로 형제고 이웃이고 친척이고 죽였다고 해서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내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말이 길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자손의 일을 받으소서. 내의 자손을 받아고 풍족하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내도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서 분노를 내야지 우리 욕심으로 분노를 내고 욕심으로 사람을 치고 욕심으로 남을 해롭게 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예배를 안 받아요.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 자기 혈기의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품어도 거룩한 분노를 품고 네이처럼 믿음의 칼을 들고 우상을 척결할 때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이단들을 치고 WCC를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갖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분노를 이긴 것.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분노의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의 분노, 어떻게 우리 마음의 시기, 어떻게 해야 속에 세상 정욕, 탐심, 미움이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제사로 죽어야 돼요. 제물이 죽어야만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도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요. 아벨은 양을 산채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칼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죽여서 태워서 드렸지 산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의 제자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제사로 예배로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나의 자아가 없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만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내어놔야 돼요. 본문의 진리를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성경을 따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핵심을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핵심을 끄집어내요. 어떻게 해서 제사를 받지 않았나? 어떻게 하면 제사를 받느냐? 본문의 원인과 이유 방법을 다 파헤칩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내 육체가 제사로 죽어버려야 돼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죽어버려야 된다. 죽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5일 금식하니까 어때요? 내가 죽잖아요. 쌩쌩 잘 먹고 배가 불러서는 안 죽어요. 때로는 금식으로 나를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어떻게 내 몸을 칠 거예요? 금식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찬양으로 또한 나를 자꾸 치는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로 치고 섬김으로 치고 충성으로 치고 나를 때려서 복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육체가 복종하도록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그랬어요. 양을 첫 새끼 죽여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지 산채로는 안 받는다라는 거 우리도 안 받아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받습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술 먹는데 방탕한데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끊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주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주여 돼지고기도 먹었습니다. 우리 어려서 돼지를 목을 따고 잡아서 아버지 불에 구워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돼지도 목을 따서 잡아야만이 먹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주여 옛사람을 목을 따고 잡아야 불에 태워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 먹을 수가 있는 체질이 되오니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싹 죽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하오니